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한 절이 좀 길어서 나누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7개월 정도, 작년 12월부터니까 거의 만 7개월 정도 들었으니까 한 30번 정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떠세요? 사랑하는 게 더 풍성하고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저는 보니까 뭐 겉으로 사랑이 더 많아지고 뭐 이렇다기보다 치열하게 내면에서 사랑으로 행해야지라는 이런 다짐과 결단, 순종에 철저하게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물론 마태복음 28장 기준으로 온 민족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 삼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만 요한복음 기준으로는 서로 사랑하라가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사실은 큰 맥락에서는 같은 뜻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요한일서 강해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차린다는 건 아주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냐면, 여기 들어보셨어요? 양육강식이라고. 양육강식. 강한 무력, 아니면 힘 있는 권력, 막강한 영향력, 아니면 넉넉한 자원, 이런 힘의 논리 속에서 물질과 보이는 것에 맹종하거나 육체의 욕구, 탐심에 따라 결국 땅의 것으로 가치관이 마무리되는 인생이 허다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거를 발견하기까지가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가슴판에 팍 와닿고 깨닫고 누리고 감격하고 눈물 흘린 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랬었던 거 빼고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뭐 사랑이신가 보지. 근데 그분 사랑이신 거랑 내 삶이랑은 별로 관계없어. 왜냐면 나는 부모님께 가끔 꾸중도 받고 선생님한테 저희 어렸을 땐 체벌도 있었잖아요. 체벌도 받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도 있고 다툼도 있고 친구들 막 킥킥거리며 서로 놀리고 약 올리기도 하고 뭐 점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엔 뭐 사랑이 리드한다기보다 그냥 힘이 능력이 권력이 넉넉함이 그런 강함이 있어야 세상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사회로부터 배움을 받았고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 무의미하고 정말 허탄한 세상의 논리에 잠식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믿고 나서 그걸 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사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세상의 권력, 권세, 부, 명예, 인기에 아주 현혹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간혹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건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삶의 근원은 뭐고 인생의 방향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육의 떡으로만 살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몸이 아픈다든지 외롭다든지 문제가 맞닥뜨려졌다든지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근원적인 고뇌를 잠깐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상 사람들 보통 뭘로 회피하냐면 술로, 아니면 뭐 세상 쾌락으로, 레크레이션,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간혹 열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신 어떠한 하나님의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죠. 양심이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결국 특별 은총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양심이, 생각이, 감정이 이렇게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자연 만물 속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 만물 세계를 관찰하다 보면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현미경이나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작은 걸 볼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연히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면 사람이 나오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유전자라는 게 있고 DNA를 발견하고 그 더 작은 것을 발견하니까 사람의 설계도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모든 만물 가운데는 설계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있구나. 이거를 차근차근 보면서 창조주의 마치 그 사람마다 이 지문이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한 사람도 똑같지 않대요. 이게 80억 인구가 다 다르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오히려 얼뜻 보면 얼굴은 비슷한데 다 다르대요. 홍채도 다르대죠. 홍채도.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구나, 내가 죄를 범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즉각 파멸시키지 않았구나. 그 절정이 어디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맞닥뜨려지게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발견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야. 그래서 어떤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11월마다 하는데 한 간증자가 이러더라고요.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갔는데 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절에 그토록 왔을 때는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몰랐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안타까운 건 아니죠. 절에 가서 성경을 열었는데 성경을 반박하려고 열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자기의 지은 죄가 깨달아지고 세상 만물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기가, 그토록 멋져 보이기가 그때가 시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아름다워 보이고 하나님의 조화로움과 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 만물 속에서도 드러났지만 가장 절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다. 우리가 이것을 연거푸 몇백 번 들었기 때문에 감흥이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희생한다는 건 우리의 현상 세계 속에서 보통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나 상식으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적으로도 너무 멀잖아요. 몇 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 사건. 근데 사실 2000년 전 사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 때 가죽옷을 입히면서 하나님의 희생은 예표되어 있던 거예요. 무지개를 통하여 이미 그 보우, 레인보우라 그러죠. 그 보우, 화살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이미 모든 성경에 이사야 53장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예고되었고 예언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4,000년 전의 예언이었다,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2,000년의 그 역사가 대대로 흘러오면서 수많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이 변화된 삶을 보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증거 삼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멀어요. 그런데 시간만 먼 게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9,000km인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비행기로만 12시간, 직행으로 타면 11시간 반을 날아가야지 텔아비브 공항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1시간 반 걸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상식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 총 맞은 분 누구지? 그 트럼프 엊그저께 트럼프가 총을 맞았잖아요. 여러분 놀라시긴 했지만 우리나라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니까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성함이 까먹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해놓으면 본문만 집중하다 보면 다 막 까먹고 잊어버려요. 죄송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뭐냐게 어디 나갔는데 총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떠들썩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막. 왜냐면 이게 어디서 동원된 단체냐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갈 텐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 손에 로마법에 의해 처형당한 게 나랑 무슨 관계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시간과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 멀어요. 공간이 멀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도 멀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종대왕이 뭐 이제 저기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한글을 만든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세종대왕 하면 탁 한글 해가지고 와 닿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영적으로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무슨 사람이 신이라는 분이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처절하게 그렇게 죽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너무 먼 이야기예요. 내가 사는 시대로부터도 멀고 내가 사는 장소로부터도 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수용한다는 건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무슨 역사라 그러냐면 13절 말씀, 그 앞부분 말씀에 써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상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물론 그런 통로로 다 사용해요. 어떤 학생이 엉엉 울더라고요. 수련회 때. 그래서 너무 울어서 왜 우느냐니까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가 회개할 것을 고백하고 하고 있는데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내가 죄인인 걸 분명하게 고백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그 청소년 때는 뭘 보통 사용하시면 감정을 주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청년의 때 정도 되면 내가 그때 왜 울었을까? 내가 울었던 게 맞을까? 검증을 하려고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성을 사용한다 그래요. 이성. 그래서 이성을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틀린 게 아니네. 내가 객관적으로 죄인이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 울은 게 맞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예수가 오셨어. 근데 그분이 신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가 신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 아니면 신이에요. 성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인이 될 수는 없는 건 자신이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랬잖아요. 자신이 신이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 신은 아니고 성인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정답이 아니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서 A와 BC를 가르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 맞구나.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유지되냐? 그렇지도 않은 게 감정적으로 믿음을 경험했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제 30, 40이 넘어가면 의지가 발동해요. 의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스러운 감정 속에서 탁월한 이성의 능력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내가 이제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기 낳고 취업하고 사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풍파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차피 영혼의 구원인 건 알아요. 그러나 감정이 인정했고 이성이 인정했지만 의지가 박약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죠. 주님, 성령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자꾸 죄 짓는 게 더 쉬워요. 근데 강력하게 금요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습관은 죄의 형태는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전에는 좋아서 찾아갔다 했지만 성령을 구할 땐 죄가 미워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학교 때 술을 못 끊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근데 술을 먹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술을 먹고 와서 밤 12시까지 술을 먹고 다음날 애들한테 공과 공부 시키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입을 막고 해야 되니까 공과책으로. 얘들아 오늘 출석만 부르고 끝내자 뭐 이러기도 하고 못됐죠. 아주 못됐죠. 근데 또 예배에 가면 모자를 눌러서 기도하라. 내가 술도 못 끊고 세상도 못 끊고 죄도 못 끊는 죄인입니다. 근데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여름인가요? 그때 딱 끊어지게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 22살짜리가 술 끊는 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중독된 걸 끊는다는 건 어려워요. 뭐 그때 제가 중독됐다기보다 어쨌든 세상의 쾌락을 끊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타협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타협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뭘 증언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죄 없다 3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를 지적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분별력이에요? 부패한 분별력이에요? 부패한 분별력이죠. 우리가 어디 병원에 갔는데 건강한 사람을 두고 병이 많다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병원은 가짜 병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함부로 공격했던 수많은 영적 맹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이제 오늘날을 말해볼게요. 예수님을 향하여 성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인이 아니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시인하게 되냐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게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속에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 속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 죄가 분별되고 먼저는 내 죄가 분별되고 둘째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다는 게 발견하게 돼요. 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태도와 방향성과 동기와 목적을 보면 어느 한때에도 흐트러짐이 없음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어느 한때도 죄인들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업신여기지 않고 괄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이 없음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내 죄에 대해서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인자가 살인하고 그 사람이 죽었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왜 떨어요? 그게 영 안에서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죄인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죽게 돼서 거의 무신론자 중에 90% 이상이 죄송합니다. 미쳐서 죽는데,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영안이 열리는데 하나님 없어, 죽음은 없어, 그러고 죽어야 되니까 미친다는 거죠. 사람이 성경에 미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편안하게 좀 조심스럽게 씁니다.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리면 내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인생을 내가 헛되게 살아고 정말 하나님이 보셨으면 큰일 날 만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사안에 관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삶 속에 내 죄악의 모든 형벌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랑이 임하니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되지 못했다. 이 뜻이 뭐냐면 내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내 죄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어제는 이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죄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안 지으려고 했던 죄 또 지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어떻게 바라봐요? 나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목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생명 없다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뜯어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이렇게 마시냐 말이죠. 그와 같은 영적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을 비인격적으로 만나고 종교 생활할 때는 예수 뭐 그런가 보지 하는데 십자가를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뒤바뀌게 되는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그곳에서 완벽하게 처리됐음, 다 이루었다 하신, 거기라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라 그랬죠? 저기 4월 달에 다 치루었다, 내가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다면 그럼 안 두려워도 되냐?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내가 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힐까 봐,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 그러나 형벌이 있을 거야, 재앙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지옥 갈 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한 번도 신뢰해보지 않은 상태라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가 먼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그때도 사랑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 험악하게 아주 그냥 정말 심각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많잖아요. 중독되어 살아나고 범죄하며 사는. 근데 그 인생도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내어두신 거는 기다리시고 참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이죠. 그러니 오늘의 마지막 말씀, 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건 어떤 것을 뜻하냐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만한 형제라 할지라도 미워하진 않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라고 간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의 문제를 경홀히 여기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살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저주의 말씀까지도 담당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의 감격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